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도 이번 한 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제2대 사사인 에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구세주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대 사사는 어떠한가?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재미있는 이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그 야곱의 아내였던 그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산통 중에 이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슬픔의 아들, 그래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베냐민으로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는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오른손의 아들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인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왼손잡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요즘처럼 뭐 양손을 다 쓰고 아니면 왼손잡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불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을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힘이 있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연약한 사람, 좀 인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훗이 이제 에글론 그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긴 칼을 이제 차게 되고 공물을 바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왕에게 비밀스럽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에훗이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왕에게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칼로 배를 찌르게 되죠. 이 어떻게 보면은 예언자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에훗의 그 마음속에 또 입에는 그럴 것이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고 압제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에글론 왕에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왕을 죽인 후에 에훗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모압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자 제2대 사사인 에훗,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처럼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전쟁을 해야 싸움에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항상 우리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이 구원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힘센 용사를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 그때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왼손잡이인 에훗을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시는, 또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훗, 왼손잡이인 그 연약한 에훗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다윗 왕의 그 뒤를 잇는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해서 힘이 있고 또 정치적인 또 능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세우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연약한 고난받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자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는 그러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눈을 활짝 여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좀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그런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를 세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약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방법들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